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말을 하고요. 또 20세기 문학의 구도자라고 불릴 만큼 정말 좀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니코스 카잔자스키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돌의 정원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여인에게요, 지혜의 신과 그리고 전쟁의 신이라는 그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 두 아들이요, 특징이 있었는데 항상 어머니 그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주의 어머니는요, 이 성장한 두 아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제는 너희들이 많이 컸으니 둘 다 내 무릎에 계속해서 앉힐 수가 없구나. 그러니 우주를 돌고 오너라. 먼저 오는 쪽이 내 무릎에 앉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의 신보다 눈치가 엄청 빠른 이 전쟁의 신이 곧바로 말을 타고 화살처럼 우주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요, 지혜의 신은 전쟁의 신과 달리 가만히 그냥 어머니 발치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전쟁의 신이 지금 말 타고 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신이 이제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이제 멀어지게 되자 그제서야 이제 지혜의 신이 일어나서 어머니께 큰절을 하고는요, 그 우주의 어머니 주위를 3바퀴를 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무릎 위에 앉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신은 지금 우주를 돌고 있는데 지혜의 신은 뭐예요? 우주의 어머니 주위를 돌고요. 3번 돌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는 겁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수년이 흐르고 나서야 겨우 우주를 돌 수 있었던 전쟁의 신이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딱 돌아오자마자 무릎에요, 어머니의 무릎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지혜의 신을 본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왜 나만 그냥 힘들게 돌고 왔는데 저 전쟁의 신 저놈은 왜 저기 있냐고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어찌해서 지혜의 신은 저렇게 어머니 무릎에 편안하게 앉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저놈은 저처럼 우주를 돌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화를 냈어요. 그러자 우주의 어머니는요, 전쟁의 신에게 단호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중요한 것은 우주를 도는 것이 아니라 우주 중심을 도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주를 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주 중심을 도는 거야.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아름답다, life is good, 그렇게 말이 있지만 인생은 life is good이 아니라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인생은 전쟁이다라는 말에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앉았던 게 제 뜻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전쟁이에요. 왜냐면요, 왜 그러냐면요, 죽을 때까지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전쟁터라고 말을 한다면 전쟁터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전쟁터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겪는 환경입니다. 환경과 싸워야 돼요. 환경에서 만약에 져버린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병균이 들어오면 내 뭔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 싸워야 돼요. 비 온다고 무서워서 피합니까? 눈 온다고 무서워서 일 안 합니까? 어떠한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과 싸워야 돼요. 두 번째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저는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싸워야죠. 인간과 같이 커뮤니티 안에서요, 적응하려면요, 막 치고받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싸워야 돼요. 컴페티션,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 여기서 지면 뭐 환경을 싸우고 뭐 인간과 싸워도요 다 이겼거든. 근데 이 세 번째 싸움에서 지면요 이건 끝난 거예요.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크게 나누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과 싸워야 되고요, 인간과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자신과예요. 근데 분명한 이 전쟁의 이 상대를 모르고는요, 이 전쟁의 신처럼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그냥 뜀박질하면서 그냥 우주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우며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의 운명이기 때문에 쓰러뜨려야 할, 반드시 승리해야 할 그 적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슨 현상이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나 자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져서요 처참하게 져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 말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무릎에 앉히게 돼요. 사도 바울은요 오로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인생의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뭐를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온갖 힘을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무릎에 앉기까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사도 바울은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뭐합니까? 돌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돈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무릎에 앉힐 수 있었으며 그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중심 안에서 우리가 돌 때만이 어떻게 합니까? 강하신 또한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릎 앞에 우리가 앉으면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 또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중심,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막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자기 자신에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중심 안에서 서 있었음을, 여호와 중심 안에서 뭐예요? 돌고 있었음을, 그의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표제어를 살펴봐야죠.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믹담시입니다.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믹담시는 무슨 시라고요? 황금의 시라고요. 그만큼 소중한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산, 에둣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수산은 뭐냐면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둣은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수산 에둣은요 언약의 백합화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신은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백합화라는 그 아름다운, 그게 어떤 음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백합화라는 아름다운 음율로 뭐합니까? 따라 부르는 언약의 약속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노래, 언약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약속, 언약의 그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진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디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기록한 그 이야기가요, 두 군데에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 말씀이요. 사무엘하 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거랑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상 18장 12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금 골짜기라는 것은 맞아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무찌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 기록이 약간 틀립니다. 사무엘하는요, 누가 무찔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 왕이요. 그런데 역대상에는요, 아비새가 무찔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표제어에는요, 다윗도 아니고 아비새도 아니고 누구예요? 요압이 무찔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맞지? 라고 이제 혼돈이 와요. 그리고 더욱이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요, 몇 명을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12,000명이요. 그런데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기록은 뭐예요? 18,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떻게, 이게 누가 맞는 거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록을 해야죠. 그런데 역사의 기록은 언제나 그 역사를 기록한 자의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봐도요, 기록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는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전이에요. 전에 썼던 거고요. 역대상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썼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편 60편은요, 다윗이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의 저자와 역대상의 저자와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60편의 저자 세 명이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각자의 저자가 생각하는 그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요, 상식적으로요, 어떤 말씀이 더 신뢰가 갑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신뢰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60편의 그 기록이요. 왜냐? 당사자가 썼거든요. 다윗이 직접 자기가 경험한 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죽였구나, 아니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죽였구나, 그렇게 얘기했지만 당사자가 요압이 죽였다라는데, 당사자가 다윗이 봐서 요압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직접 경험하고 본 것을 시로 고백했기 때문에 더 신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이 이거예요. 사무엘하에도 역대상에도 기록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 다윗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이에요. 1절만 보시면 역대하에도 사무엘하에도 역대상에도 기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1절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뭐해요? 회복시키소서.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요, 승리 대박 이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분노하셨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군대를 흩으셨어? 이러한 기록이 없어요. 다 승리 대박이에요. 다윗이 그만큼 대단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역사의 기록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직접 경험했다니까요, 자기가 실패했대요. 왜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요, 흩으셔갖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른 기록도 찾아봐도요,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지금 다윗이요, 뼈아픈 패전을 이제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에돔이라는 이 적국을요, 그 에돔을 결국에는 정복하게 되는데, 그 에돔을 정복한 승리를 얻기까지, 다시 말해서 파죽지세로 에돔을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밀어버려서 이스라엘이 정말 대승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 대승을 얻기까지 사무엘하와 역대상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던, 정말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뼈아픈 패배의 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궁금해진 것이 이겁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몰입을 한 거예요. 내가 다윗이라면 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실패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굴러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실패의 이유는 알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1절에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 왕이 버림받아 흩어졌어요.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전쟁이 임해야 되는데 흩어지니까 뭐예요? 오합지졸인 거예요. 근데 2절에는요, 이 자연 환경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예요. 뭐예요? 지진이 나서요, 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 지진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3절에는요, 어려움을 당해서요, 이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 왕이요, 포도주를 마신 듯 비틀거렸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싸워야 할 사람들이 뭐예요? 술 취한 듯이 비틀비틀거렸다. 뭐 아팠는지, 병이 걸려서 이거 흐물흐물 거리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요, 비틀거렸대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요, 아주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그냥 간절히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로지 경외하겠습니다. 그 말은 그전에는 경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갑자기요, 뭐 여태까지 경외 안 했나? 그런데 잠시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떠한 상황이 있었지? 막 합리적인 의심을 이제 막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당시는요, 그 당시의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복해야 할 수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찾아보니까요, 제일 먼저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게 다윗 아닙니까? 소년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아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 그리고 모압, 그리고 소바, 아람, 암몬, 아멜렉,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뭡니까? 에돔. 아주 그냥 주변에요, 다윗이 극복해야 되고 반드시 넘어야 되고 싸워야 할 그럴 주변 환경이 바로 이렇게, 그런 주변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 수많은 그런 적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인간들과 어떻게 해요? 겨루어서 힘과 겨루어야 되고 머리로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싸워야 되고 뭐합니까? 인간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세 번째 뭡니까? 나 자신이요. 나 자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싸움 중에 다윗이 가장 힘들어했던 싸움이 무엇이었을까요? 환경이었을까요? 아니면 적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뭐 그것은요, 뭐 말하면 뭐 너무 쉬운 질문 아닙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야 다윗은 아마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구나. 왜 그러냐면요, 그 힌트를 제가 어디서 얻었냐면요, 다시 이제 표제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표제를 살펴보시면요, 근데 제가 하여튼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이끌기 위해 얼마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뭐 제 자랑이 아니라 표제를 보시면요, 다윗이요, 누구랑 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람 나하라임, 그러니까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람 소바와 싸웠다. 그러면 소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과 소바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던 중에 요압이 나타나서 뭐예요? 12,000명 에돔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사무엘하와 역대상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지? 잘 봤더니요, 대박입니다. 뭐냐면요, 사무엘하 8장 4절과 5절, 그리고 역대상 18장 4절과 5절 기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바와 아람 사람과 다윗 왕이 싸울 때는요, 아주 엄청나게 기록이 똑같아요. 모든 이게, 제가 저자가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 틀리다고 했죠.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박인 거예요. 뭐냐면요, 다윗이 소바의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대요. 그리고 전차 1,000대예요. 그냥 100대도 아니고 1,000대요. 그리고 보병을 2만 명을 생포했습니다. 그냥 생포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차 100대는요, 그 100대에 달린 홀스, 말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말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대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요. 그게 소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사는요, 정확히 22,000명을 무찔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상과 사무엘하의 기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바에게 일어났던 일과 아람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아요. 엄청난 뭐예요? 승리를 바로 다윗 왕이 맛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들의 뭐 사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막 뭐 무서워할 적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저 에돔 저까지 거 그냥 밀어붙이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소서예요. 이상하다. 분명 이겼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근데 그것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이 승리가 컸으면요, 다윗에게 이들이요 조공을 바쳤다고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에돔, 모압, 암몬, 아멜렉,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은 은과 금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패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왜 패했지? 근데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경험이 분명히 지금 사무엘하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음에도 마지막 인재 에돔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뭐예요? 분명 다윗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환경을 이겨 넘었고 적들, 인간을 이겨 넘었어요.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뭐예요? 졌기 때문에. 뭡니까? 소바와 아람 사람의 전쟁에서 그냥 승리가 아니라 깨제제한 승리가 아니라 엄청난 승리거든요. 근데 당연히 거기에 도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졌다라는 그 합리적인 의심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교만으로부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다윗이 잠시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켜서 이들로 하여금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전쟁에서 지게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내가 지게 되는구나. 내가 망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계속 돌아갔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에 다시 빠르게 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다윗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를 향한 미래를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요, 그 의미를 이제 찾아봤는데요, 세겜과 숫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곳입니다. 왜냐? 자기 조상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세겜과 숫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뿐만 아니라 7절에요.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를 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지역 그냥 아무데나 그냥 뭐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길르앗은 어디에 있냐면요, 지도를 보시면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본문의 7절에요. 동쪽에 길르앗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동쪽에 길르앗, 그리고 북쪽에 므낫세, 중부에 에브라임, 남부에 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서남북을 다 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러한 통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거다, 이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요 다윗이 반드시 점령해야 할 모압을요 자신의 목욕통으로 에돔을 신발로 그냥 에돔을 그냥 발로 차버리게 그냥 했는지, 그리고 블레셋에는 뭐예요? 외치는 곳으로 삼아 하나님께서요 모든 적들의 그 나라를 다윗의 종으로, 다윗의 그 권위 앞에서 벌벌 떨도록 삼으시겠다는 엄청난 미래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결국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통일 왕국은 이루지 않습니까? 진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에돔은요, 난공불락의 튼튼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전쟁했을 때는 그런 엄청난 기록을 할 만큼, 이룰 만큼 엄청나게 그냥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중심에 돌면서 막 했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했더니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이 승리를 이끌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왕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구의 중심에 서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에 돌아는 거예요? 우주의 어머님을 돌았듯이, 지혜의 신이 우주의 어머님을 돌았듯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썼을 때 저 에돔 그냥 발로 그냥 칠 많고 엄청 쉬운 적들이다. 다윗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중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버린대요. 과감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거기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중심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어떠한 이유를 불구하고도 그 과정이 아름답고 뭐 그건 상관없다. 인간 중심은요, 버려요. 근데 하나님 중심에는요,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구원이요,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이요, 사람의 힘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너무나도 헛된 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에 설 때만이 12절에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용감하게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뭐 밀리언 달러가 있고 뭐 억만장자가 있어도요, 사람은 언제나 의지해야 할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인데요, 아니요. 보세요. 죽을 때는요, 막 찾아요. 헬프 하면서 죽을 땐 찾는다니까요. 반드시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찾을수록 좋아요.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전쟁터에서요, 절대로요, 그 전쟁에서 홀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끝까지 홀로 싸웠거든요. 아니요, 옆에서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저는 저 혼자서 승수장로하면서 제가 스스로 일어난 사람입니다. 아니거든요. 그 안에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환경과 싸워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사람과 싸워야 할 것이며 그리고 제일 힘든 싸움 누구예요?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서 싸울 수 없어요. 그렇기에 제일 중요한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매 순간 누구를 또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이냐,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이냐, 그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 세상의 것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편안하게 그냥 오전 10시 뭐 시간 나면 11시 편안하게 한번 시간 한번 오늘 완전 아침에 시간 너무 널널하네.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막 그냥 그 어두운 새벽을 뚫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뚫고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요. 내가 그만큼 내가 사는 이 전쟁터에서요,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주 열심히 돌아보세요.
전쟁의 신처럼 우주 열심히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주가 나 아닙니까?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나 중심 안에서만 계속 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든 하나님 중심 안에서 우리가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생의 그 전쟁터에서 뭐합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다윗이 똑똑하고요, 다윗의 배경이 좋았고요, 다윗이 진짜 엄청난 지략가들을 너무나 많이 거느렸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 아니거든요. 한번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배신이에요. 하다못해 자기 아들까지도 배신했거든요. 어떤 그런 자가 어떻게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냐고요. 왜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긴 것밖에 없거든요. 제일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런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냐고요? 운이 좋아서요? 아니거든요. 자기 중심에서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미래를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록 다윗의 그 인생이 참으로 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다윗 삶을 보면, 야, 그 다윗의 삶은 전쟁터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삶이 산다 할지라도요, 그는 어떡하든 자신의 중심에 섰다가 다시 하나님의 중심을 섰고요, 또 다시 자신의 중심에 섰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중심을 섰고, 아주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에 살기 위해서 정말 매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뭐합니까? 위대한 신앙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만 된다면 하나님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시선이 헛된 곳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게 되고, 자기 중심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처럼요, 나이가 들어도 아이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노인이라는 말이 제일 싫어요. 어르신이어야 돼야죠. 어르신이 돼야죠. 노인이 아니라요. 근데 자꾸만 노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무슨 노인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노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더 애처럼 돼버려요. 어르신이 돼야죠. 이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되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노인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거예요. 자꾸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에 서게 되면요, 진짜 세상에 본받는 뭐예요? 어르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며, 자꾸만 자기 중심에 해서요 환경을 탓합니다. 맞아요.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환경을 탓해요.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요 스스로에게 실망해서요 그냥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왜 빨리 안 데려가시냐, 그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저는 지켰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에 서십시오. 인간 중심에서요 인간에게 아부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임을,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라고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인간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제 와이프한테도 그랬어요. 난 너 의지 안 한다. 난 너 사랑한다. 네. 이거예요. 의지하지 마세요. 어느 인간도요. 부모도 의지하지 마세요.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의지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면을 통해서 전쟁터와 같은 그 인생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인간이 말하는 헛된 구원이 아니라, 인간이 말하는 어떤 대박 그런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와 그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싸움으로 가득하고 전쟁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승리를 얻으려면 우주가 아니라 우주 중심을 돌아야 하듯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싸워야 하며,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또한 상처 주는 사람과 싸워야 하며, 더욱이 나 자신과 힘겹게 싸야 함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전쟁에 능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사 우리의 시선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탄의 공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늘 영적으로 무장하여 단 한순간도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사 다윗을 향한 그 미래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깨달아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